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잘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리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석가도 없이 민난이 나지 않은 것을 보고 불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수없이 치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강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맞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던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와서 신문을 한 뒤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전에 그 각본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서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을 결의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오는데요. 하지만 당시 그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비록 사내들인 공회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승인을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시켜서 합법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하였는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이유가 정치적인 그 시기 때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나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밀란을 두려워하여서 부득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넘겨줍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발된 내용에 있어서 증인들의 증언은 거짓이었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죄가 없으므로 사형 원도는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고야 말았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도록 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케 한 첫 번째는 비겁함과 타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에게 이송된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당하셨는데 11절과 14절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사면권, 그게 뭐냐면 명절이 되면 15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를 특별 사면하는 그 사면권을 그거를 기억을 해내고서는 백성들이 그때 사면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할 줄 알고 요구를 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사면해주기를 요구했고 또 그것을 그 빌라도는 바랬는데 이는 그 공의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행동, 자신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자비의 행동으로 풀어주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무리들로 하여금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았던 무리들은 즉 백성들은 도리어 악명 높은 범죄자여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18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닌 음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과 극단적인 그 갈등을 야기하고 싶지 않았으면서 또한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되는 군중의 밀란을 우려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거죠.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밀란이 일어날 것,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예수님의 피에 대해 자기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주는 밀란을 두려워해서 저들에게 넘겨주는 비굴함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 자신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고 그러다가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래서 그 자기의 손이 정말 그 물이 채 마르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분명히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의 아내조차도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고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그것을 또 사람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도록 내어주면서도 유대 관습을 통해서 흉내를 내서 손을 씻음으로 자신은 예수님의 처형과 무관한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자신이 무죄를 강조한다 해도 그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은 공의를 집행해야 할 그런 자로서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드러내는데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비굴하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무지한 백성들의 불의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한 자의 대표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런 자리에 내어놓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물론 손을 씻으며 자신의 무죄를 결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책임자로 규정되어서 20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심리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예배 시작하고 처음에 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 고백에 뭐라고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2000여 년 동안 계속 이 빌라도의 그 예수님을 처형케 한 그것이 저주로 성도들의 고백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그 비겁함과 사역적인 모습이 빌라도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없을까요? 군중들의 밀란이 일어나 자기의 그 지위와 명예의 손상을 입을까봐 두려워서 무죄한 주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비겁자, 사역자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빌라도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빌라도의 모습과 같이 비겁함과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생활에 물들어 있는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정의를 배반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처럼 빌라도의 비겁함과 타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습니다. 또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나요?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등으로 이루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안 그 빌라도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진퇴미국에 빠지게 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맡겼고 예수라는 자가 파괴적인 가르침을 전파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형을 요구하도록 사주한 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그 화려한 모습,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백성을 억압하던 그 유대 종교자들의 실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종교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해낼 것은 제대로 해내지 아니하고 권위만 내세우고 우쭐하던, 인기를 얻기 원하던, 존경받기 원하던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비난은 견딜 수 없는 비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언을 하자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형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권위는 조작된 자신들의 그 권위였지만 율법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권위였다면 예수님은 실제적인 권위,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고 또한 저들을 따르던 백성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따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특권과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과 권위를 추락시켰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과 자신의 그 자손들에게 떠맡겠다고 자처하고 나서는 것을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폐역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자신들의 지금 당대의 그 일만을 자신들이 해결하기 원했고 그걸 누리기를 원해서 자신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든 어떤 일이 벌어질든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떠맡겠다고 그것을 장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한 세 번째 원인은 어떤 것이 있냐면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깨를 맡은 자로 그 마음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께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럼 뭐라 그랬냐면 이는 무슨 낭비인가? 이 향유를 팔면 1년치 공급에 해당하는 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에 대한 탐욕으로 그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느냐고 흥정을 하죠. 그리고 은 30냥 보통 노예를 풀어주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인간을 부패케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2장 6절에 이것을 잘 지적하고 말씀하였는데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비교할 때 돈을 택하고 탐욕을 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처럼 유다의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 번째 원인 유다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탐욕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비겁함과 불의와 타협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주었고 십자가 처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거나 배반한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빌라도와 같은 비겁함과 타협함,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시기와 질투심, 또한 물질 만능주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이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대 군중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치유와 모든 그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좋아하고 추종하고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겠나이다 하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던 그 군중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나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가 에베소 2장 말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탐욕, 시기, 비겁함, 이러한 것들의 폭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탐욕, 시기, 비겁함을 제압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구원,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군중의 심리에 이끌려서 군중의 그 분란과 폭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빌라도와 같이 비겁함과 불의와 타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고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으며 유다의 세상에 대한 욕망 탐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으며
유대 군중들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비겁함과 불의, 시기와 질투, 탐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며 그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내내 저에게 떠올랐던 그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은 유다 같은 나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알려지진 않은 그런 찬양인데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나 예수님 가슴에 의지해 나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해도 사탄이 내 마음을 유혹해오며 나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네 나 예수님 가슴에 의지해 나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해도 세상의 부귀공명 유혹해오며 나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네 유다 같은 나 구원하시려 사랑해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못 박히시네. 이와 같이 유다 같은 나, 빌라도 같은 나,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는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많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했는가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빌라도와 같은 하나님 비겁함과 타협함이 있었사오며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유다와 같은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이 모든 죄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환호했지만 주님을 어려울 때 배반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러한 죄악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참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광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